저는 오늘 복을 부르는 마음, 시작, 복을 부르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이나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네, 마음.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 먹게 달렸다.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 먹게 달렸다. 또 마음이 없어서 못하겠다. 사실 이 목장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은 갈수록 그 목장의 맛을 알고 정말 행복해 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난 그런 마음이 없다. 나는 뭐 누구네 집에 가고 집을 오픈하고 같이 밥 먹고 나누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좋은 것도 내 것이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마음이 지옥이면 인생이 지옥이고, 마음이 천국이면 인생이 천국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마음이 힘들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감옥에 있어도 마음이 진짜 천국이면 감옥이 천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제일 이게 힘든 게 마음 관리예요. 마음 관리. 60이 넘고 70이 넘고 심지어는 80, 90이 되는데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한 거.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거 그때 좀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러니까 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도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 4장 23절,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생명의 근원,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실 수 있구나.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호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수준의 삶이에요. God's kind of life. 즉 하나님의 삶과 같은 삶.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좋은 그런 삶이, 하나님의 수준의 삶이 나한테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관리가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요, 똑같은 설교에도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졸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반감을 가져. 아니 말이야,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인데도 마음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씨앗을, 복음을 던졌는데 마음밭이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길가에 마음밭, 돌짝밭에 마음밭, 가시밭에 마음밭, 다 뭐냐면 결실을 못 맺는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니, 좋은 땅에 떨어지니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거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이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은 옥토입니다. 그럼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요, 이 마음의 끌림이라는 법칙을 개발을 했어요. 그 law of attraction이라는 게 그거예요. attraction이 뭐예요? 막 끌어당기는 매력이야, 매력. 그래서 이 우주의 좋은 것을 내가 마음에 열린 마음이 되고 좋은 마음이 되고, 그리고 창조적인 마음이 되면 그 우주의 좋은 것들이 나한테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올해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가정교회 하니까 하늘의 복, 아까도 우리 간증자가 하늘의 복을 받으세요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복을 받읍시다. 그런데 진짜 하늘의 복이 나한테 임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정말 내가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결심이 다 사라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루에 30분 한다 그러는데 5분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한 3일 하다가 말아. 작심삼일. 올해는 반드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근데 또 입에 물고 있어요. 아이고 하면서 나는 별 볼 일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지 마시고, 참 감사한 거 우리나라에는 신정이 있으면 구정이 있어가지고, 신정 때 결심한 거 무너지면 구정 때 다시 결심하라고. 다음 주에 구정 아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지만 아주 이번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올해 남은 시간들, 또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복된 마음, 하늘의 복을 끌어들이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긍정의 마음. 시작. 긍정의 마음. 긍정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여러 생각을 의식 무의식 가운데 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돼요. 5만 가지 들어갔다 나갔다. 이건요 과학자, 의학자들이 그렇게 연구조사한 결과래요. 그런데 95%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오염되지 않도록 물리치고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꿈과 비전을 가진 생각.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한심하지만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좋은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다 좋은 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생각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입니까? 그게 긍정의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지난주에 영상 보듯이 바보새와 같아도 나는 때가 되면 하늘을 향하여 비상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마음의 그 근력을 강화시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끌려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 이 긍정의 마음은요, 이 긍정의 마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툴툴거리지 않아요. 남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나중에 할 얘기가 없으면 조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늘 탓하고 땅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다 그래요. 어느 시대나 항상 어려웠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정의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집중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왕이면 긍정을 택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미국의 유학 시절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몇 번 만났어요. 그분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가 긍정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이른바 노만 비센트 필 박사를 필두로 해서 미국에서 한때 일어난 이 긍정의 이 심리학이라고 그럴까, 메시지는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다 잊어먹는데 말 한마디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거 계속 이어서 받아서 지금 미국의 최대 교회가 조엘 오스틴의 목사님인데, 뭐 그분에 대해서 비난도 많지만요, 수많은 사람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못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정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자,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걸 생각하면 안 좋은 것에 넘치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 애들이 지금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자꾸 잘 될 거를 뭐예요? 우리가 마인드를, 생각을, 감정을, 느낌을, 그리고 결단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더 잘 될 거다. 우리 교회 더 잘 될 거다. 여러분의 목장 지금 뭐 두세 사람밖에 안 모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목장은 점점 더 부흥될 것이다. 할렐루야. 분가할 것이다. 할렐루야. VIP가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상과 지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천상과 지상에는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 옛날에 없었던 것이 지금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건 긍정적인, 창조적인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대열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환경은 여전한데 점점 힘들어져도요, 이상하게 절대 긍정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얘기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얘기하고, 그래서 Visions and Dreams are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다. 조영계 목사님이 지금 그 연세인데도 계속 그 꿈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다 문제 있고 다 털면 먼지 나고 죄덩어리인 우리들이지만요, 저는요 최고로 긍정적인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그걸 고쳐서 변화시켜서 재창조하셔서 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죄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기가 막힌 긍정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 못하고 지금 학교 떨어지고 이걸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 장래일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잘 될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요, 젊은이가 비전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희한하게 우리 가운데 열정을 주세요. 미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최고로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웹스터 사전의 저자인 다니엘 웹스터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창조의 생각을 주시고 감히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별처럼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끌어들이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 시작.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 그 긍정적인 창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강력한 기대와 그리고 몰입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 그게 긍정의 마음이에요. 창조의 마음이에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실상이 뭐예요? 실상이 휴포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실상의 이 개념이 뭐냐면요, 이건 지지대예요. 지지대. 내 그 꿈을 지지해주는 힘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꿈을 현실로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긍정의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꿋꿋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랬잖아요.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미지가 구체적일수록.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이 물리학자들이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밀입자로 되어 있다. 밀입자, 원자, 분자 이런 것들 밀입자들이 되는데 그것을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것이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물질이 된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누군지는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관찰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철학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느라고 애를 팍팍 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계속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지금 많은 그 성공하는 사람들, 크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각화의 원리, 상생의 원리와 그리고 뭐예요? 다짐의 원리, 확언의 원리, 비주얼라이제이션, 어포메이션 이런 단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전혀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 원리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확실한 하나님의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 이 원리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실화인데요. 베트남 전쟁 때 이 미군의 장교가 포로로 잡혔어요. 8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풀렸어요. 처음에는 막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막 머리를 갖다가 벽에다 들이받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너무 비참한 그 감옥에서.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결심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몸은 자유가 없어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만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생각은 얼마든지 자유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상상으로 그 감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골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 골프, 그게 유명한 상상 골프예요. 상상 골프를 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다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존재니까 자기가 골프를 치러 골프장에, 최고로 좋은 골프장에,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골프장에 가서 상상으로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 이제 1홀에 첫 번째 홀에 드라이브 샷을 탁 때려가지고 확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걸어가서 클럽에서 7번을 칠까 9번을 칠까 꺼내가지고 딱 올리니까 야 이번 홀은 보기네, 다음 홀은 파를 해야지. 그러면서 18홀을 상상으로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골프 치는 분은 알겠지만 골프가 라운딩 한 번 하는데 4시간에서 5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을 감옥에서, 그 끔찍한 깜깜한 감옥에서 상상으로 이 사람은 그 4차원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골프를 매일 8년을 라운딩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나중에 석방하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장에 갔어요. 8년 동안 상상으로 골프를 친 것이 실제 8년을 친 것처럼 엄청나게 골프 실력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상상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는 것 못지않게 결과가 나타난다. 이게 세상에서도 과학과 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게 내 야망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꿈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정한 전진의 규칙이라고 그래요. 일정한 전진의 규칙. 시작. 일정한 전진의 규칙이에요. 일정한 전진의 규칙. 자,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내가 지금은 성적이 중간이지만 앞으로 나는 장학생이 될 거야 라는 긍정의 꿈을 꿉니다. 자, 이제 한 학년 올라갈수록 나는 잘 될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루에 적어도 2시간 문제 풀어야 돼. 공부해야 돼. 자,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학습의 일정한 전진의 규칙.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와도 나는 반드시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앞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나는 내 꿈을 이룰 거야 하면서 하루에 2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 우리 목자와 목녀들, 내가 올해 30분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렇죠? 몸이 좀 상쾌하면 하고 몸이 좀 찌뿌듯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꾸준히 30분이면 30분 하는 거예요. 하루에 5장이면 5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몇 시험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긍정의 비전을 내가 지지하는 sabstance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상하고 말하고 상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꿈은 이루어집니다. 시작.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3절을 큰 소리로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내가 내 욕심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어요. 자, 선천적인 능력이 있고 후천적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이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되게. 내가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크게 꿈을 꾸면 하나님이 당황하지 않으실까? 절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의 10%도 5%도 활용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10%도 우리는 못 받고 못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절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지금보다 훨씬 큰 분량일 것입니다. 우리 그 분량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성시교회가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으면 그 믿음의 분량을 자꾸 이걸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누가 이러면 이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누가 저러면 저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나에게 나타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희미하게 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부여잡고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재료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장작을, 석탄을 떼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설교 듣는 거예요. 이 한 편을 진짜 여러분이 긍정의 자세로 듣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면요, 여러분 설교 한 편으로도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 한 편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 한 편으로 여러분의 병이 치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CTS에 가서 이제 한국 교회를 논하다 MC로 이번 주에도 가서 생방송 하나 하고 다음 주 구정이기 때문에 녹화 방송하고 이제 2타임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갔을 때 거기에 총회장, 한 교단의 장로교 수천 교의 총회장이 3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하고 대담하는데 거기 한 분이 합신층인가 그분이, 3분들이 다 저를 잘 아는데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가 20년 전에 목사님 세미나를 들었는데 목사님은 생각을 못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마음에 꽂힌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설교 한 편으로도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 자기에게 꽂혀서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내 이 설교로 운명이 달라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와서 뭐 설교를 들을 때나 말 때나 똑같다면 그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기대하세요. 긍정의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성찬을 먹고 마시면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달라질 것이다.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번 힘을 합해서 우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을 끌어들이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 시작.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 뭐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되게 보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잘 돼요. 자,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다. 나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신나셔.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 하나님이 영화로우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좋아하셔. 아멘을 안 하셔. 아멘 안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 그래요. 아니 목사님 자꾸 강제로 아멘 시키지 마세요 그러는데, 강제라도 시켜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을 못 받고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게 아멘이요. 이게 아멘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지 길가나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좀 많이 하세요. 그 돈도 안 드는데 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아멘을 하셔서 분위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로 만들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신대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아니 구원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꼭 죄사함만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지금 아파서 죽겠는 사람은 병나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구원이에요. 지금 내가 부부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부부가 화목하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애가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가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부모 말씀 잘 듣는 게 구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구원을 보이신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꾸십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가 없대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예 거기서 사신대요. 하나님의 처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천국이 하나님의 처소고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왜 우리가 그렇게 인색하냐 이거죠. 저도 많이 인색했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감사, 범사의 감사, 말 그대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는 각종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치매에 걸린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모든 우리의 신경세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걸 감사하세요. 통증과 고통과 아픔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다리가 아픈데 이놈의 다리 그러지 말고, 이야 감사하다, 네가 정말 대견하다, 아픈데도 나를 끌고 다니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아픈 다리를 감사하세요. 아픈 다리를 사랑하세요. 아픈 다리를 여러분이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없어도 있는 것처럼 감사하라. 궁핍한 사람은 부유함을 감사하라. 아픈 사람은 건강을 감사하라. 실패한 사람은 성공을 감사하라.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감사하라. 그리고 선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선불로 감사가 뭐예요? 지금 내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실 걸 믿고 미리 건강을 감사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난하지만, 지금 내가 궁핍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할렐루야. 자꾸 이런 감사.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돼. 감사가 습관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끌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온다. 이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감사는 습관이다. 시작. 감사는 습관이다.
불평나라 유학생이 감사나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땄대요. 다시 얘기할게요. 불평나라 유학생이 감사나라 가서 박사학위를 땄대요. 감사 박사 학위를 결국은 따서 돌아와서 이제 귀국하는 인사하는 자리에서 이 박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정말 지겨웠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눈을 떠도 감사, 잠을 잘 때도 감사, 입만 열었다면 감사. 도대체 감사밖에는 배울 게 없었어요. 전 정말 지겨울 정도로 징그럽게 감사만 배우고 왔습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이 습관이고 감사가 습관이라는 얘기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감사나라 젊은이가 불평나라 유학 가서 불평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제가 불평나라 가서 박사 학위를 땄는데요, 감사할 줄 아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 일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준 그 나라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평소의 습관이구나. 3년 전에 우리 손욱 교수가 우리에게 와서 세미나도 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때 도전받고 감동받고 뭐 좀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해야겠다. 다시. 이 책에 제가 그때 10가지를 정리했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125, 행복 나눔 125가 뭐냐면 한 주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2권 좋은 책을 읽고, 매일 5가지 감사일기를 쓰면 기가 막힌 감사나라의 백성이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나작지가 뭐냐면 나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제 이게 나작지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 행복나눔 인류라든가,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감사의 메시지가 다시 새록새록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무조건 모든 것에 감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일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야. 죽어도 감사.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럼 이 세상에 죽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나머지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나머지는 명함을 못 내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 그대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에 우리가 복을 끌어들이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 시작.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고울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모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하고 사랑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성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라. 그랬어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제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설교 듣고는 우리는 다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교우를 사랑하고 내 믿지 않은 이웃을 사랑하는 현장이 목장이라면, 오늘 목자와 목녀와 우리 모든 목원들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냐? 우리의 결론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아니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요. 사랑과 참된 진리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이제 우리 여러분 더 이상 이것저것 자꾸 한눈 팔지 마시고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정말 복을 끌어들이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